네, 네. 짐 하다가 다쳤어요. GM하다가 아이고. 그래서 오늘 있는 거예요. 테니스 원래 갔어야 되는데. 오늘 테니스 가야 되는데 그래도 네. 교회로 왔어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2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나누어 놨죠. 그래서 다섯째 주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은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절기로서 사순절은 이렇게 5주일, 6주일 이렇게 길게 잡아놨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그 기록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안식일부터 안식일 후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마다 하루씩 이렇게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이 통상인데 올해는 아마 그렇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쭉 이어서 설교를 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또 지난주 장 목사님이 해주셨고 또 다음 주일은 그 우리 총회에서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러 또 우리 양인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대로 마리아라고 일컬어지는 어느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지명해서 이름을 썼지만은 다른 복음에는 어느 여인인지 몰라요.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그게 어느 여인인지 알 수가 없는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그 귀중한 비싼 그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종합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왜 이 어느 이름 없는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오늘 그 설교의 주제로 잡았는가 하면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금요일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세계 여성의 날. 요즘에 여성의 날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남녀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여성의 인권을 좀 이렇게 높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주의가 여성 인권주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페미니즘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남녀 차별,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그런가? 그냥 페미라고 그러죠. 저 사람 페미야 그러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나 남녀를 이렇게 갈라놔요. 그래서 저 사람은 페미니즘이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질서를 해치는 자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사상을 볼 때는 이미 인간 사회가 남녀 차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좀 높여야 된다. 남성의 인권만큼 이걸 올려야 된다. 여성의 인권을. 그런 의미로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벌리기 시작해서 유수한 정말 그 의식이 있는 그런 뭐 인문주의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또 이러한 분들이 페미니스트라는 그 사실을 자처합니다. 난 페미니스트다. 그 이야기는 여성을 이렇게 극대한으로 남성보다 더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같은 평등한 이퀄리티를 이루자는 운동이었는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요즘에는 아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미 그러면 아주 몹쓸 사람, 아주 그 기본 질서를 해치는 사람,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지배자들이 주로 해요. 또 정치가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등으로 만들어 버려요. 한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장해서 갈등을 만들어야,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지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거 페미야, 저거 페미니스트야 그러면서 남녀 차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녀 차별을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많은 그 국민들을 갈등을 만들어야 지배하기가 편하거든요. 저희들끼리 싸움을 시켜놔야 지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갈등을 만들어 보여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눠서 갈등을 만들어 놔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갈등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전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 사회, 뭐 인간 사회라고 할 것도 없고 정치가들이 지배자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그 민중 지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엄연히 페미니스트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거 발견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부정적인 그러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남자보다 열등한 그런 존재로 취급한 것을 발견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 하신 대로 이 여성에 대해서 극찬을 하십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이 이런 칭찬 받아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런 칭찬 받아봤습니까? 베드로 훌륭한 제자죠. 그야말로 수제자라고 하는 그 남성의 대표적인 제자죠. 나중에 어떻게 배반했어요. 배반했다고요. 이 여성 이름도 전해지지 않은 이 여성의 한 일에 대해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남자 제자들이 받아보지 못한
결코 받아보지 못하고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 이 남자놈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그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그 한 여자를 지명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공관 복음서에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수님 제자 사회에서도 예수님이 이룩한 그 공동체 내에서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마저도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이 여인. 다른 사람들도 다 무시했을 거예요. 다른 남정네들도 뭐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남성이라고 자랑하는 그 제자들도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딴소리 하잖아요. 저 여자 미쳤나 봐 저거. 아니 그 비싼 걸 왜 발에다가 뿌려?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허비하느냐고 라고 힐난하잖아요.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원 데나리온이 한 가정이 하루 살 수 있는 양이거든요.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귀한 것. 그것을 한 번에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난 남정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미쳤구나. 저거 팸이야. 저거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딴소리 하지 마. 야, 남정네들, 너 딴소리 하지 마. 남자 제자들, 잘났다고 하는 남자 제자들, 딴소리 하지 마.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말라고. 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편이었어요. 아주 편파적으로 가난한 자 편이었어요. 그죠? 부자들을 칭찬한 적 있어요? 부자들에게 천국 간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 천국 못 가요. 늘 가난한 자들 편에 섰어요. 편파적으로 가난한 자들 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요런 일이 생기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가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때서야 뭐 가난한 자가 어떻고 가난한 자를 뭐 도와줘야 된다는 둥 뭘 해야 된다는 둥 딱 그때 딴 때는 하지도 않으면서 딴 때는 신경도 안 쓰면서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자 딱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따르는 것 같죠.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 같죠. 왜? 예수님도 늘 가난한 자 우선이었거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 말씀을 평소에는 안 하다가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꼬투리를 잡고 까박을 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러지 마. 그 여자 괴롭게 하지 마.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평소에 안 하다가 왜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내 머리에 부으니까 왜 그걸 가지고 까박을 붙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많지 않아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하는 그러한 봉사라든지 헌신에 이렇게 까방을 붙여서 이렇게 뭔 가치가 있어. 그건 뭐하러 해?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많이 있죠. 자기는 안 하면서 누군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교회 땅을 왜 나라에다 빌려주고 왜 거기다가 저소득층 아파트를 왜 줘? 저소득층을 도우려면은 얼마든지 다른 일이 많을 텐데. 그러려면 홈레스 밥 주는 거, 점심 만들어 준 거 그런 거나 하지 왜 그런 거를 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 옥합을 머리에 부은 것은 거룩한 낭비였다 라는 말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헌금을 하는 데는 이렇게 많이 해라. 헌금을 할 때는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다. 거룩한 허비였다라고 하면서 그냥 어디다 사용하는 것 여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헌금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팍팍 해라. 이런 설교 뉘앙스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헌금을 할 때 그냥 아끼지 말고 팍팍 해라. 넘치도록 해라. 넘치는 그런 낭비, 거룩한 낭비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원래 여인이 향유를 부은 얘기를 한다면은 3절부터 아마 3절부터 9절까지만 딱 따면 돼요. 그런데 제가 2절과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이렇게 앞과 뒤에 이야기를 다른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1절과 2절 이 말씀을 보면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한 주 전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대략 요일로 보면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민중들을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이미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함부로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많은 민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여야 되는 거예요. 속여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로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관계기관, 관계기관 협정회의인가? 무슨 회의라고 그러죠? 네? 대책회의. 대책회의, 맞아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검찰, 경찰 뭐 등등 관계되는 무슨 부 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걸 어떻게 요걸 잡아 구속을 시킬까?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뭐 그것들만 있었겠습니까? 뭐 성전 경비병들, 뭐 경찰들, 군인들 다 그 관계되는 그 기관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속여서 민중들을 속일 수 있을까?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암만 대책회의를 해봐야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소동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반대 여론이 더 급상승하면 안 되니까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궁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궁리를. 지금 이 때가 이 여인이 옥합을 부은 이 때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때입니다. 조용한 것 같아도 관계기관 이 높은 이 자리에 있는 이놈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나? 어떻게 잡아넣어야 되나? 어떻게 기소해야 되나? 어떻게 압수수색해서 저 기소해서 깜빵에 쳐넣나? 그거 생각만 한 거예요. 요즘하고 똑같죠.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관계기관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반짝반짝하게. 그 옛날엔 뭐 전화기도 없었으니 얼마나 왔다 갔다, 이제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 쫄병들이 얼마나 와서 율법사 어느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무슨 뭐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다 그냥 인터폰 그냥 인간 인터폰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0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자기가 바라봤던 메시아, 자기가 바라봤던 예수가 아니네 보니까. 왜 저러지? 정치적인 이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혹은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이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가지고는 이 유대의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다. 저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는 안 돼. 저렇게 여인들의 치마폭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남자들이 힘을 다해서 힘을 써서 묘수를 찾아내서 해결해도 유대가 독립을 할까 말까인데 저렇게 여인들만 감싸고 저렇게 여인들 이야기만 듣고 여인들 칭찬만 하니까 저건 안 돼. 저건 페미니스트야. 저건 페미야. 저런 사상 가지고는 안 돼. 결국은 예수를 파는 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대제사장한테 남겨주는 게 우리 유대가 사는 길이야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뭐 요즘에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사건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졌던 같은 당의 대표를 체포해가라고 남겨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1절과) (2절)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에피소드 전후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그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그
옥합 깨뜨린 그 여인의 에피소드만 딱 따지를 않고 앞에 뒤에 에피소드를 같이 붙여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나름대로 관계기관들은 이것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무던히도 꼼수를 부리고 꾀를 쓰고 궁리를 하고 속임수를 쓰려고 하고 또 내부에서는 예수의 제자 중에 내부에서는 배반을 하고 예수를 남겨주려고 하고 예수를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배반을 하는 이러한 일이 그대로 정면하게 복음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서만 제가 이렇게 채택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에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를 부탁을 하십니까? 야, 저기 마을에 가면 그 망아지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다. 그 중에 망아지를 하나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왜 남의 망아지를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라.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은 준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이 그냥 늘상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면밀하게 예수님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미리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받는 그 모든 과정의 이것을 그냥 두 손 놓고 멍하니 있다가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두었고 많은 사람이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그 일이 무언지.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괴로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면서 오죽 힘들면 얼마나 그게 괴롭고 힘들고 죽을 일이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통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당연히 예수 당신은 죽으셔. 이 말 아니에요? 예수 당신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야. 당신이 죽어야 내가 영생을 얻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 아니냐고요. 그런 말은 물론 안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고난받고 이런데 준비한 일이 뭐가 있어요?
준비 안 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아야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내가 사니까 당신 죽어, 난 살게. 막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정말 괴로웠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찢기도록 피 흘리도록 정말 죽을 그러한 고문을 당한다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이거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했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위와 같이 생각을 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거 내가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공감한 사람이 복음서에 보면 딱 한 사람,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비싼 옥합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그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거지만 예수님에게 그 비싼 가치를 부은 거는, 그것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냐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십자가를 준비한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 나는 당신이 당할 고난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당할 고난이 있다면 그런 고난을 나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그 향유를 붓는 그 행위가 하나로 맞닥뜨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지요. 우리 인간들에게 별로 없지요. 예수가 죽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당연히 고통을 당했어야지. 그래야 싸지.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살지. 그것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이해하고 동감하고 우리도 져야 한다는 이 신앙의 행위, 신앙의 어떤 그 자세,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회와 지금 사회가 같지를 않습니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해당되는 일이 뭘까? 신자들은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걸 고민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만 계속 되뇌이고 도돌이표 노래하듯이 똑같은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같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려니 내가 괴롭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달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영성적인 추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적인 추구.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도 달아놓고, 예? 그냥 노래만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라고 되뇌이는 것,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함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감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동감하려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언가를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그게. 시대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찾고 깨닫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동감하면서 함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죠. 저 뻘짓하고 있다. 네가 뭐 잘났는데 뭐 그런 사회에 그런 일에 대해서 자꾸 나서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저거 빨갱이네, 그런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저거 좌파네, 저거 페미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거 빨갱이, 좌파, 저거 정치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 오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편하고 쉽고 안락하고 아름답고 늘 감성에 젖어 있고, 그 신앙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날라리 놀이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건 곧 죽음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오해받고 억울함 당하고, 이 관계기관 이 놈들이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속임수를 써서 잡아 죽일까, 십자가를 달릴까, 그거 고민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뿌리면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속마음을 이 예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구나. 한 사람은 있구나. 그것이 보니까 남정네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성,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여성이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충분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늘 기억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입에서는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비싼 가치를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던 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공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어디에 있는지를 늘 찾고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